시편 49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닌 상태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목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49편에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세상에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아 전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 해당이 다 되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진리가 적용이 되니까 꼭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 귀천빈부. 이 땅의 거민들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죄악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악이 따라다닙니다.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가 연예인들을 막 따라다니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것 이상으로 내가 오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내일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라는 기준이 내가 깨닫는 죄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천빈부할 거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에게 해당되는 인생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리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모든 인생에게는 환난이 애워쌉니다. 애워싸. 애워싼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가 나를 애워쌉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그를 에워싸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시편 기자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의 숙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이 나를 에워싸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사망의 날, 환난의 날이 끊임없이 내가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이 문제를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 극복했는데 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또 생깁니까? 국제 정세 문제가 생기고, 뭐 또 질병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는 환난의 날이 겹치는 이것을 어떻게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죄악의 문제와 환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이것을 해결하려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면은, 죄의 문제를, 사람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죽여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가 어딨냐? 심판자가 어딨냐?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유연이가 있는데 유연이가 없다 한 데서 유연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난의 날, 사망의 날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망각하려면은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도 당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하면 그래 나 죽을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응?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환난의 날, 사망의 날이 마치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너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착각하며 산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죽고 나면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안 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정은자매 아버님 죽고 나니까 지금 재물이 다 누구한테 가요? 딸한테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신상품을 사도 내가 죽으면은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다른 사람이 입든지 남겨두고 가는 거지, 내가 이 환난의 사망의 날을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 깊이 있는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삭제시켜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망을 삭제시켜버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속으로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 환난의 날을 회피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이 사실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환난의 날을,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사망의 날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 팩트를, 이 진리를 내 속생각으로 내가 정말 이론이 아니라 진실로 이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재벌들, 연예인들, 인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습니까? 꼭 그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면 유재석 씨만 봐도 연예인으로서 존경받고 인성으로 칭찬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런 유재석 씨 같은 연예인들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람, 성실한 분들은 어떠하기가 쉽냐면은 죄악이 자기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쫓아가요. 왜?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그걸로 감쇄시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다쳤는데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이 아픈 것을 망각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하나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해서 진통제 먹는 데서 상처가 당장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죠. 그러나 그 재물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줍니까? 못 건져줘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현이가 갑자기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탈모 증상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늙어질 거예요. 다 죽음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앞으로 몇십 년 뒤 50년 60년 뒤니까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50년 60년 동안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멸망하는 짐승처럼 거짓말을 속이는 자처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인생의 숙명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제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어떠한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인기 연예인들, 철학자들, 석학들의 말을 얼마나 그들의 개인 강의를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여기서 양 같다라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양은요 1m 앞도 잘 분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인생,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귀만 기울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양같이 스올이라는 것은 땅의 가장 깊은 영역, 그러니까 가장 어둠과 절망 속에 두기로 작정되어 있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러한 팩트와 사실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 정직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자들, 이 정직한 자들이 아침이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사망을 목자로 쫓아가는 세상의 왕들을 오히려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그들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땅에 거처를 삼고 정직하지 못하게 인생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치부한다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이 땅에 쌓아서 이 땅에서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해 갈 때 너는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반대로 비천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 그 사람의 목자고, 오늘 성경 말씀 뭐랍니까? 스올이 그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나 잘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시냐면 나를 위한 속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누구는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도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난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끝도 없이 짓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그 죄값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생명의 속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석학도 부처도 공자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지불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지불합니까? 내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나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로 예수님께 갔는데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았어. 할렐루야 하고 살아간다. 이게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발을 담궈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했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양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목자 예수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들어갈래요. 혼자 들어갔다 오세요. 이러고 하는 양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으로 들어가면 나도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가면 나도 푸른 초장으로 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야, 네가 네 죄의 대가를 네가 지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다. 나는 사망으로 들어간다. 너도 나를 따라서 나의 죽음에 너가 따라오라. 나의 죽음에 너의 발을 담거라.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 동의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는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라고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발을 담그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직접 동의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도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발을 담그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자동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자, 이게 복음인데, 자, 내가 남편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는 없는 존재와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사망을 통해서 다 가져가 버리세요.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겠지만 수류탄이 있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류탄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안전핀 뽑은 수류탄의 손잡이를 놓는 순간 스프링 공이가 수류탄 안에 있는 내관을 쳐서 바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핀을 딱 뽑고 나면은 수류탄 손잡이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놓은 상태에서 몇 초만 있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놓는 순간 나는 죽어요. 이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걸 놓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눈앞에 터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핀이 뽑혀진 수류탄을 내 손으로 잡고 있듯이 내가 꽉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세상의 석학들을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찾아가서 열심히 경청을 합니다. 이 수류탄을 꽉 잡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죽으면은 사망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나의 사망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내가 죽음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수류탄은 손잡이를 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하고 수성, 금성, 목성이.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것이 이 태양의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태양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 경제, 모든 문제, 인간관계를요. 태양 주변에 공전하는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주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원 궤도로 복귀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사망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갔더니 주님이 오히려 사망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인도해서 야, 이제 네가 그렇게 쥐고 있는 수류탄 손잡이를 네가 놔버려라.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있는 행성들, 문제들을 조금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날 때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놔버려라.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의 왕이다. 나는 하늘 보좌에 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에 있는지 압니까? 그냥 멋부리려고 있는 겁니까? 야, 내가 왕이다. 한번 권세를 봐라.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네가 행성의 궤도를 붙잡지 않고 네가 수류탄 손잡이를 놔도 내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너는 마음 놓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실질적인 의로운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의로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없죠. 바로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주권이고 바로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바로를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냥 이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세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로 왕의 마음까지 주장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지만 바로 왕의 영혼에 위기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안 삼아도 내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나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난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로 왕처럼. 결국엔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사람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발을 담굽니다. 믿음으로 내가 담그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지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막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강압적으로 참여시키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나는 사망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발을 안 담그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우주의 중심에 앉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나의 궤도에, 내가 원하는 궤도에 문제가 돌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기서 벗어나면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증거가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실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소울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이상에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의 숙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환난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죄악과 환난의 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 먹으니까. 실제로 참여합시다. 이것은 성령께 도움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주님께 그냥,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죽음,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 목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사로잡아서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역사할게,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했죠. 믿어라.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내가 역사할게, 이렇게 안 했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죽음을 내가 먹으면 돼요. 지수성찬을 나에게 차려놓으면은 나에게 시장 보호라 합니까? 요리하라고 합니까? 다 차려놨어요. 먹어라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먹여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팔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목자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발을 담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 인생의 숙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사망의 문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와 문제는 이미 주님이 왕으로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